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은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종에 관한 것, 또 사형, 또 상해 배상 등에 관한 시민법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1장 1절을 보면 법규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계명의 일종으로 십계명을 확대해서 생활에 적용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에서는 원칙만 말씀하셨고 그 원칙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 바로 법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신 계명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것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법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임을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도를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오늘날 겪는 사건은 성경에 있는 그 사건과 똑같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21장을 가지고 오늘날 겪는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도 종, 사형, 상해배상 등에 대한 시민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12절부터 17절은 사형에 관한 것, 그리고 상해나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요 18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도 법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규의 원어는요 미시파팀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권위로 명령하는 것, 판결, 판례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 법규 혹은 율례의 근본 정신은요 공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법규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에 적용하는 것, 삶의 기준인데 그 안에 판결, 판례, 명령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이면의 정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의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 아래 그 법규, 그 판례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공의와 사랑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공의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도 당연한 것이 이 법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빠질 수 없겠죠. 먼저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법규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이 며칠 동안 계속 법규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23장까지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요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만 아까 나눈다고 했잖아요.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종의 제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 종을 사면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도 된다, 종으로 만들어도 된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요, 만약에 사게 된다면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된다면 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히브리 종은요, 이방인들이 다루는 그런 종들과는, 이방인들과는 좀 달라요. 이방인의 종은 주인이 그 생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잠깐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 노예처럼. 그러나 성경에서의 종은요, 특별히 히브리 종도 마찬가지인데 품꾼 정도로 봐야지 소유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데리고 있다가 7년째에는 뭐예요? 값없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빚 대신 종살이를 한다 해도요 6년 동안만 하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인간의 참 주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의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인간이 인간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끼리는요, 인간들끼리는요 형제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례고 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를 보면요, 이 법규 율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담겨져 있는 그것을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말씀하는데요 6년이 되었는데도 풀어주지 않고요 계속 압제해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풀어주라고 했는데 그런 행동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년을 범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긴 했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또 자기 백성 중에 약한 자를 압제하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들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도 가야 됐다는 거죠. 조금 가정에서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너희가 내 백성을 압제했으니까 너희도 압제를 당해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은요 포로로 잘 잡혀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 왕궁에 있던 사람, 장관 집안의 사람들이요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남의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나 겨우 땅이나 파고 산 사람들, 진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압제했던 사람들, 약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두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또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종에 대한 좀 더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6년이 지나 법적으로 자연이 될 수 있지만 이 집에 있는 것이 더 좋다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영원히 종이 된다는 표시로 문이나 문설주 안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귀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잖아요. 이 의미가 이제 들어가고 나옴의 자유가 나에겐 없습니다. 이제 완전히 주인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런 뜻과 이제 귀로 듣는 모든 것도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종을 자원한 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종을 보고요 귀를 뚫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멍 뚫린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표현은요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개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에는요 지금 이 구약의 이 종이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구멍 뚫린 종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협에 못 이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좋아서 주인에게 계속 살길 원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스스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구멍 뚫린 종입니까?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들어가고 나옴의 자유도 없고 귀로 듣는 모든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도요 진짜 그 의미대로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 그 의미가 이 의미랑 동일하다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요 정말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오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얽매이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자유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자유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참된 종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사형에 관한 법인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도피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의 계획한 바 없이 되어진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해석된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본이 아닌 살인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제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죠. 도피의 장소로 피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누구만 주관한다? 하나님만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죽을 어떤 징후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원인도 없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죽음 앞에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어리둥절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생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세워 살인을 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뭐한 거예요? 가로챈 거라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자기가 대신 생명에 관계했으니 살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의로 죽인 자는. 물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역시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과실치사 죄가 있잖아요. 과실치사의 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자, 실수로 죽인 자는요 죽이지 못하도록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피성의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재미있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요단강 양쪽에 동쪽과 서쪽에 도피성을 세 군데 그래서 6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1년에 한 번씩 닫고 정리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같이 나와서 그 정리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요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요 실수로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수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걸 안다면 먼저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요, 더 나아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매년 닦는 것처럼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전해야 할 의무도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도피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고의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 범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범죄함을요 해결할 수 있는 도피성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도피성의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 도피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우린 예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피성으로 피하지 못하고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해야죠. 물론 정말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문제로 인해서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먹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확히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이 진리를 알고 있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8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상해나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인데요, 3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종 한 명의 값이 얼마예요? 은 30세겔입니다. 이 은 30세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금액 아닙니까? 맞습니다. 훗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도 종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세겔의 십자가에 내어짐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는 그 유대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가치는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은 30 정도로밖에 안 보았다는 거예요. 조금 전 도피성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도피성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얘기를 해도요, 세상 사람들은요 종 30, 은 30의 가치 그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들이 진짜 율법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은 30도 말도 안 되는 값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가치를 종의 가치로 여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전통, 율법,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규례를 이용해서요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일부러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그 계략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종으로 취급했던 그들의 생각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적인 길은 바로 종의 기름을 보여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시간에도요,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태어나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팔리는 가격까지도 은삼십, 바로 종의 가치로 팔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가 가는 길도 이와 같은 종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이렇다는 것을 아는데도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비록 사람들이 나를 종의 가치로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길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구멍 뚫린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구멍 뚫린 종이 되었다라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매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물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만큼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었다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잖아요. 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면 종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지 아십니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안 꿈틀거릴까요? 죽으면 된다는 거죠. 죽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삶, 특별히 마지막까지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담길 원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매일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인데 오늘 죽자고 하네요.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정말 말씀처럼요,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매일 죽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구멍 뚫린 종이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날마다 죽지 못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